시편 24편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시편을 읽다 보면 셀라라는 가로쳐서 셀라라는 글자가 있는데 여러분은 저기에서 아멘 하시면 됩니다. 아멘. 네. 아멘은 믿음의 반응인데 믿음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듣거나 찬양을 할 때 아멘 하면은 그 말씀과 찬양을 내가 믿습니다.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을 많이 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땅도 만들고 하늘도 만들고 바다도 만들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마지막에 만든 게 뭐예요? 사람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는데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가지고 사람이 생명이 되었어요.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탁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 진흙으로 만들듯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거 흙덩이죠, 흙덩이. 근데 이 흙덩이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후 불어 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이게 딱 사람이 된 거야. 그리고 이 영과 몸이 또 하나님의 생기와 흙이 다 만났을 때에 생겨난 게 생영인데 이것을 우리가 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토파즈 학생들은 많이 들어봤을 텐데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이 자기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흙에다가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해라 이랬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세상 가운데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그런데 이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이 말은 많이 자녀를 낳아서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고 이 땅 구석구석을 다 사람들이 정복하는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이 흙과 땅으로 이루어진 몸에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세계가 완전히 하나가 되지 않고 각각에 분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해라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이 생기가 내 몸을 가득 채우게 영으로 내 몸이 완전히 충만하게 영이 내 몸을 완전히 지배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럼 저 영은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저 영은 하나님의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 영이 충만한 사람을 영적인 사람, 영의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 영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 그래서 원래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게 잘 안 되니까 제가 다음 할게요. 넘겨주세요. 다음. 이때에 처음 만든 사람들은 다 벗고 있었어. 다 벗고 있었고 같이 있어도 부끄럽지 않았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서
남자 여자가 다 벗고 있고 같이 뒹굴어도 부끄럽지 않았어. 그리고 기린이랑 새랑 물고기랑 다 같이 통했어. 소통했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과 같이 소통했어. 이것이 영적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영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런데 뱀이 왔어요. 뱀이 와서 이 사람들을 꼬신 거야. 뭐 하라고 꼬셨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으라고 꼬셨어요. 근데 이걸 넘어간 거예요. 이 꼬임에. 넘어갔어. 그래서 사과를 콱 베어 먹는 순간 이 사람들의 몸에 죄가 확 들어와 버린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영을 확 밀쳐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이것을 의심한 거예요. 에이, 설마 저거 먹었다고 죽겠어? 설마 저거 먹는다고 죽겠어? 의심했어. 그리고 뱀이 저걸 먹으면 진짜 좋아. 저거 진짜 좋은 거야 하고 꼬시니까 콱 먹었어. 먹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이랬어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흙이니 이랬어요. 원래 사람은 뭐였어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영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써 영을 확 밀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너는 흙이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몸이 흙이 완전히 내 몸을 지배하는 상태, 이것이 죄 짓는 사람들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육의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들이 온전히 땅이 돼버렸다. 몸이 주인이 돼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서가 있는데 여기서 이는 이랬잖아요. 이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너희가 육신이 됨으로 내 영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회복할 것인가? 다시 어떻게 영의 사람으로 돌아갈 것인가? 우리가 육의 사람으로 남아있으면 아무리 우리에게 잔소리를 하고 잘하라고 하고 너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고 100번 1000번 이야기해도 우리 몸의 사람이에요. 우리 흙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 죄 짓고 계속 마귀가 시키는 대로 뱀이 시킨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 근데 영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은 계속 하나님을 따라가고 계속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반전시켜야 돼. 그래서 어떻게 반전시킬 것인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아. 이걸 어떻게 반전시키냐? 바로 성령을 받으면 반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반전이 됩니다. 여러분들 성령을 받으세요. 예전에 저에게 어떤 학생이 질문했어요.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영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받는가?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해볼 거예요. 성령을 받는 방법은 성령의 문을 열어주면 돼요. 문을 열어주면 되는데 어떻게 문을 열어주느냐?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영상을 잠깐 한 개 볼 텐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어떤 유명한 크리스찬 소설가가 여러분만한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소설이 있어요. 그 소설의 내용을 잠깐 보고 계속 말씀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2차) 세계대전. 독일이 영국을 집중 공습하자 부모들은 아이들을 시골로 피난 보내야만 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소설 저자 C.S. 루이스도 피신 온 아이들 몇 명을 돌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던 루이스에게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옷장 안에는 뭐가 있나요? 무엇이 이 아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나니아 연대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It has long been foretold that 2 sons of Adam and 2 daughters of Eve will defeat the White Witch and restore peace to Narnia. 오래전부터 한 예언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왕이 될 것이며 하얀 마녀를 물리치고 평화를 가져올 것이다.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뛰어난 지혜가 있다면 모르지만 이 이야기 속 주인공들은 평범한 아이들이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어떨까요? 나니아 연대기 속의 숨은 메시지를 발견하려면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합니다. 내 남매는 전쟁을 피해왔습니다. 어딘가 결핍되어 있고 화를 참지 못하거나 슬퍼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니아를 보고 온 루시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세상에 대해 말하고 싶어 합니다. 에드먼드가 터키 젤리의 맛에 빠졌습니다. 터키 젤리를 먹기 위해서라면 나쁜 짓인 것을 알면서도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얼마나 연약한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언과는 다르게 내 남매는 끝없이 연약한 모습들을 보이기만 합니다. 이런 우리가 왕이 되고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Surely King Peter, the prophets, just want our brother back. 이 영화에 나오는 악은 매력적이며 달콤하고 중독성이 있습니다. 형제끼리 이간질시키며 거짓말하게 만듭니다. 종노릇하게 만들며 배신하게 만듭니다. 이런 우리에게 아슬란이라는 희망의 소식이 들립니다. 아슬란은 유일한 왕이며 진짜 왕입니다. 에드먼드를 구원할 유일한 존재입니다. 사라진 크리스마스가 회복되고 눈이 녹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백성들이 그에게 무릎 꿇습니다. 때로는 무서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친구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는 길들여지지 않은 사자입니다. He is good. 또한 자신의 백성을 지키고 싶어 합니다. He betrayed them, Your Majesty. 그런 아슬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배신한 에드먼드의 죄를 용서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나니아의 법에는 배신자를 죽이지 않으면 물과 불로 심판받게 됩니다. That boy will die on the stone table. 아슬란은 에드먼드를 위하여 사악한 무리의 조롱을 받으며 그토록 아름다운 갈기도 잘려집니다. 죄인을 위하여 죄 없는 존재가 대신 죽습니다. 얼마 후 돌판이 부서지며 아슬란이 부활하였습니다. When a willing victim who has committed no treachery is killed in a traitor's stead, the stone death itself. 부활한 그는 힘이 넘치며 생기로 사람들을 살려냅니다. You may think you're a king. 연약하고 불가능하다고 느꼈던 아이들이 용기를 얻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어색했던 사이도 회복되며 자신들의 잘못도 인정하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We all will. See what the White Witch can do. And I've helped to do it. 아슬란의 용서로 에드몬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드디어 예언대로 주인공들은 왕이 되었습니다. 루시는 용감한 왕으로, 거짓을 말하던 에드먼드가 가장 정의로운 왕으로, 수자는 자애로운 여왕으로, 피터는 위대한 왕으로, 아슬란을 통해서 느껴졌던 그 부분들이 주인공들에게도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영화는 바로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다음 편이 기대되지 않나요? 나니아는 수많은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 것입니다. 네, 이 영상에서 수많은 복음적 메시지가 있는데 결국은 이 아이들처럼 여러분들이 변화되기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였던 나니아라는 세계를 알게 되고 또 그 안에 있는 유다의 사자 아슬란을 만나게 됐어요. 이 유다의 사자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계,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세계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나게 되면 용기 없던 사람이 용기 있게 되고 거짓말했던 사람이 정직하게 되고 우리 행동이 그냥 변하는 거예요. 억지로 구부러뜨리고 억지로 변화시키려 해서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이 충만해질수록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되고 정직하신 그분의 정직이 우리 안에 오게 되고 그분의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오게 되고 죄가 싫어지고 멀리하고 싶어지고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거기를 향하는 문이 무엇인가, 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문을 어떻게 여는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흙으로, 땅으로 몸이 주인인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힘들게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로 작정을 했어요. 다음, 그래서 엄청난 기적을 나타내시면서 그들을 다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무엇인가 잘했기 때문에 구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그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감사함으로 지킬 법과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아직 희미하게 정확하게 알지 못한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려고 만드신 것이 다음, 그것이 바로 성막이고 성전이에요. 저 성막과 성전에는 많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데 다음, 크게 저 성전은 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우리 개인의 몸을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성막은 세 단계로 나뉘어져 있는데 크게 처음에 뜰이 있어요. 이 뜰은 우리의 몸을 나타냅니다. 이 뜰에서 하는 행동은 우리의 예배 행동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데 이 번제단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 드리는 것을 나타내고 물두멍은 물 세례를 받는 것을 나타냅니다. 다음, 그리고 그 안에 저기 천막으로 씌워져 있는 저 안에 있는 집이 성소라고 하는데 저기의 특징은 창문이 없어요. 천으로 완벽하게 차단되어 있습니다. 안이 당연히 어둡겠잖아요. 다음, 그리고 그 안에는 또 아주 은밀한 공간이 있는데 그곳을 지성소라고 해요.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과 혼과 생각, 감정, 의지를 담은 혼과 그 안에 아주 은밀한 영적인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알아도 희미하게 아는 사람이 있고 또렷하게 아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거를 주셨는데 첫 번째로 해를 주셨어요. 자, 뜰에는 해가 비치기 때문에 늘 모든 사람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특징이에요. 우리의 몸은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춰주시기 때문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혼은 다음, 저기 안에는 원래는 창이 없기 때문에 깜깜해야 되는데 등잔에 항상 불을 켜둬요. 그래서 등잔에 불 때문에 안이 비춰집니다. 저것은 우리의 영과 몸이 만난 장소, 즉 우리의 정신적 세계, 혼적인 세계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이 땅과 하나님의 세계가 만나는 그 경계, 우주를 나타내기도 해요. 그래서 별을 상징하기도 하고 우리 안에 있는 빛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지성소에 영적인 공간이 있는데 저기는 깜깜해. 저긴 깜깜하단 말이에요.
저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야지 진정한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은 천국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천국에 갔을 때는 등불도 필요 없고 햇빛도 필요 없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춰주시니까. 저 지성소가, 깜깜했던 지성소가 밝혀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 지성소가 밝혀지면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그럼 여기 이제 이것을 어떻게 문을 열고 저기 들어가느냐,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숙한 곳, 성경에 우리의 마음이라고 표현한 곳, 그곳에 저 어둡게 흐릿하게 영적인 공간이 있는데 저기를 어떻게 들어가냐. 근데 저것을 왜 못 느끼냐, 왜 저곳이 있는지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데 왜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냐. 그것은 죄 때문이에요. 저렇게 우리 생각 안에 많은 죄들, 많은 배설물들, 바울이 이야기할 때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듣는 것이 우리 안에 저렇게 축적됩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력들은 늘 우리의 생각과 정신 안에다가 계속해서 저런 배설물 찌꺼기들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더럽혀. 왜냐하면 더러운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기 때문에 막 더럽혀. 그리고 필사적으로 막는데 뭘 막고 있어요? 지금 죄가 필사적으로 뭘 막고 있어요? 지성소로 가는 문을 필사적으로 막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런 문이 있는지 저런 공간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다음, 보혈로 우리의 뭘 씻어주셨냐면 저 죄를 다 씻어주신 거예요. 완전히 맑아졌어요. 완전히 맑아지니까 이제 뭐가 보이냐면 내 눈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보이는 거야.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열린 거야. 저 문을 향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문들아 열릴지어다 하면 저렇게 띡 열리는 겁니다. 그 안으로 슉 들어갔을 때 어둡게만 보였던 저 공간이 확 비춰지는 거예요. 다음, 그리고 저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있는 영적인 문, 지성소의 문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해라, 싸우지 말아라, 거짓말하지 말아라, 100번 이야기해도 또 싸우고 또 거짓말하고 또 공부 안 하고 딴짓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따라가기 때문에, 육체의 유혹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영의 문이 확 열렸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났어. 그러면은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짐으로써 완전히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는데,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를 하게 되고, 거짓말하지 말라고 해도 정직하게 되고, 게으르라고 해도, 좀 쉬라고 해도 부지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만들어주신 그 형상대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 나타낼 사람들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우리 토파즈 학생들이 이렇게 변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우리가 듣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이 우리의 혼을 계속 자극해요. 우리가 깨끗한 것을 보고 우리가 깨끗한 것을 들으면 계속해서 클린해지고, 우리가 더러운 것을 보고 더러운 것을 들으면 계속 더티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혼은 어때요? 거기가 깨끗해져야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영적으로 가는 문이 보이고 그 문을 향해서 영원한 문들아 열릴지어다 했을 때 그게 탁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깨끗해집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더러웠던 사람이 깨끗해져요.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 물들었던 사람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다음, 이제 여러분의 깜깜했던 문이 저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성소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이 시간 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되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찬양단 나오세요. 우리 함께 오늘 이것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또 부모님들이 와주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영적인 문이, 영의 문이 열리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부모님들의 바람, 또 여러분들
부모님들의 기대대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고 힘차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간절히 우리 바란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